오늘이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올해도 2달만 남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면은 2024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10월달도 지나갔고 올해도 지나가게 되고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의 순서 따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가 젊든 아니면 건강하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은 모든 하던 일을 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 은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상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 사명이 달라요. 우리의 각자 직업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소명과 달란트와 은사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적게 받았느냐, 나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2달란트, 이거 도토리 퀴즈처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얼마나 페이스풀 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고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는 삶인데요. 어떤 목적입니까? 먹으나 마시나 거하나 떠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합목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조이풀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조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나오는데요. 조이에서 J, Jesus first, O는 그 다음 others second, 마지막에 yourself. 요 순서를 갖추어졌을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한 삶. 그런데 지저스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막연한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과 같다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이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조이풀한 삶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서 희생적인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타락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행복하며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은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남에 대한 배려, 과거에는 자기 기쁨을 추구하던 삶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남의 기쁨, 남의 행복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령 충만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돼? 다른 집사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돼?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케 되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재산, 내 것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 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케 되니까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과거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성령 충만케 되어서 남을 배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불행한 삶, 인간관계에서 깨어진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 사람들은 100%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쫓아버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불의하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를 취하고 큰 생일 파티를 열어서 먹고 마시는 그가 행복한 삶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해 놨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자마자 당황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황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
사막이나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안전부절, 멘붕의 상태. 그러니까 헤롯의 그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는 당하는 것이 한두 번만 아니고 미완료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부터는 그의 일생이 늘 이렇게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죽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환생되어서 이런 말을 신하에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착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헤롯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인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성경에 보시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등장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면 신약의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 다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4명의 헤롯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에 유다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헤롯 대왕,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그때에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참수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건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 충에 의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던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러분, 이 싹한 헤롯의 그 싹한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통치하던 자로서 유다의 왕으로 오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을 때에, 그때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서 낳은 아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 그 아내와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고요. 이 헤롯은 죽음이 점점 가까울 때에 자기가 죽으면은 유대에 아무도 오히려 잘 죽었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마을마다 유명한 랍비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서 자기가 죽는 날 그 랍비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울음바다가 되어서 역사가들이 그날은 모두가 다 울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대로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 아주 뛰어나고 건축하는데 아주 조예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온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환심을 사고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종교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헤롯과 같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내 인기, 내 명성,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엄밀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억하신다. 내 자신도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엄밀한 가운데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 거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그 성전은 결국은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이 침공하여서 돌과 돌 사이에 혹시 금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돌 하나 다 깨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3명의 아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했는데 분봉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분봉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분봉이라는 원래는 말은요 이게 벌통에 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을 분봉시킨다, 나누어서 여러 통을 만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세 아들이 그 통치를 그 나라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40년 동안 이제 분봉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별명이 뭡니까? 여우라 했어요. 여우. 그럼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 잘 말해주는데 아주 교활하고 욕망이 가득 차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그 헤롯 안디바가 권력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생일 파티를 열고 그랬지만은 그의 죄책감과 양심에 의해서 그는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했느냐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라고요? 존재의 문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삶에 대한 나의 해석 태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터 속에서 하나님의 각도로 믿음의 각도로 바라보면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 남과 비교해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초라하게 짝이 없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그건 무슨 관점이에요? 똑같은 팩트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삶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일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흥청망청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날에도 그의 심리가 어떠한지 성경에 표현했는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그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박수, 가치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요.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베푸는 자의 삶, 낮은 자리에서 남이 높아지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젊은 날 30대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비록 짧은 생애지만은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충실했던 삶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불의와 타락한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용감하고 정의에 불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었어요. 낙타 트롯, 야생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명에 불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과 강처가 자기 때문에 가려질까 싶어서 나는 그의 신들매, 즉 신발의 끈도 풀고 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표시 역할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는 스스로 무대 뒤로 사라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노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눈 감고 넘어가거나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감옥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노라면 노,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정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특별히 보수 진영 복음주의에서 하나의 약점은 불의와 부정, 부패,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도 쉽게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무감각과 이러한 침묵 때문에 사회가 더 악해질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정교 분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의 침묵을 통하여서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결단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서 헤롯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인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비록 욕망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우리의 욕망,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웃 중심의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한 가지 분명한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이나 육체적인 쾌락,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자초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삶을 살 때 그 삶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올해도 2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의 이웃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베풀어 보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섬기세요.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진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